지금 야곱은 11번째 아들을 드디어 갖게 됩니다. 11번째 아들 혹시 아십니까? 11번째 아들 누군지?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갖게 되는데 그때가 몇 년째냐면 야곱이 1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요셉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얻게 된 거예요. 경사죠? 예, 경사입니다. 야곱은요, 이 14년의 세월 동안요,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요, 무려 아들만 11명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받은 거죠. 잘 된 거죠. 자손들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런데요,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참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가진 게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11명이고 14년 동안 정말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삼촌 라반이 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당연히 받고 야곱 정도가 되면 분가도 해야 되고 뭔가 독립된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야곱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30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처자를 삼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자는 누구 거죠? 여기서 처자는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 소유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은 노예가 아니에요. 야곱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삼촌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내 처자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종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종의 자녀들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사 종이 해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녀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속, 주인의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지금 야곱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내 처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야곱은요, 조카예요. 친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지금 잠시 삼촌네에 와서 기거하는 객일 뿐이고 손님일 뿐이고 또 라반 입장에서는 사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처지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종과 같이 불임받는 신세, 빈털터리 신세가 바로 야곱의 신세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야곱은 왜 빈털터리가 된 겁니까? 게을렀을까요? 뭔가 사기라도 당했을까요? 우리는 그 사연에 대해서 익히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라헬이라는 여인에게 반하지 않습니까? 이 라헬에게 반한 다음에 삼촌에게 얘기하죠. 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할게요. 지참금 대신에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저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요, 물론 문화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예, 뭐 지참금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야곱은 조카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의 집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되게 이렇게 우울하게 나오지만 사실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을 약속받은, 장자권을 받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지는 엄청 부유한 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삼촌 라반 입장에서 얼마든지 조카와 기분 좋게 라헬과 결혼시켜주고 축복해주고 살 것도 마련해주고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7년간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오케이 하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7년 동안 진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야곱이 요구했으니까 삼촌이 그걸 받아들였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7년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어났더니 누가 있었어요 옆에? 라헬이에요? 아니에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희대의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기 결혼 당한 거예요. 네. 사기 결혼이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삼촌한테가 삼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했더니 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사실 우리 전통은 말이야, 첫째가 결혼을 해야 둘째가 결혼할 수 있어. 그럼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한 거죠? 삼촌은요, 야곱을 7년 동안 지켜본 거죠. 야, 쓸모 있네. 야, 괜찮네. 야, 양 치는 것 봐라. 야, 염소 다루는 것 봐라. 야, 성실하네. 열심히 있네. 야, 어느 집안 출신이라 역시 다르네. 이걸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더 붙잡아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역의 전통 때문이 아니라 라반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야곱을 잡아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14년 동안 빈털터리 신세로,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도 많아졌고 아내들도 많아지긴 했지만 빈털터리 신세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31장 7절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고 나와요. 10번을 품삯을 변경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취업을 했어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당신은 한 달에 얼마를 주겠어요. 근데 세상에 월급을 딱 받는데 더 줬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덜 주는 거예요. 이거 왜 덜 주는 거예요? 이러시면 됩니까? 이걸 10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사장하고 막 싸우거나 뭐 인사 담당자로 찾아가서 막 책상이라도 뒤엎거나 막 진짜 이래야 될 만한 분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야곱에게 실제 14년의 과정은 사기 결혼뿐만 아니라 10번이나 품삯을 삼촌 마음대로 바꿔서 결국 그 품삯을 바꿨다라는 게 더 줬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덜 주게 해서 야곱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야곱이란 사람이요 어떻게 일을 했는가 자신의 입술로 31장 40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추운데 정말 쪽잠 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행여 도둑을 맞게 되면 외삼촌이 변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변상이 없는 살림에, 그리고 그 양이 한 마리 사라지게 되면 자기가 그것들을 다 메꾸어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사기 결혼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뀌고 정말 밤잠 못 이뤄가면서 근로 기준에 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라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참고 이렇게까지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라반이 너무 힘이 셌나요? 아니면 야곱이 너무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야곱이란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야곱이란 사람이 너무 순둥순둥해서 그런 걸까요? 왜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 도무지 참기 어려운 것들을 굳이 꾹꾹 눌러가며 참아가면서 삼촌 집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입니다. 제가 가장입니다. 야곱이고 여러분들이 야곱입니다. 삼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또 있어야 될까요?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될까요? 밤잠 못 자가면서 양 사라지면 그것도 어떻게 메꿔가지고 또 돈 빌려가지고 양 한 마리 또 사서 메꿔놓고 이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별 관심 없죠. 야곱이 아니니까. 엄청나게 분한 거죠. 사실 말이 쉬워서 10번이지 엄청나게 화날 만한 일이죠. 그런데요 14년 동안요 아무 말도 안 하던 야곱이요 어느 날 갑자기 라반에게 와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네,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꾹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갑자기 야곱이 나 이제 고향 돌아가겠으니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는 내 처자들도 다 놔주십시오. 나 이제 가겠습니다. 내 이제 아버지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유는 참 다양해요. 이 대가족도 생겼고 가진 것도 없고 더 이상 삼촌 집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가지 못할 이유도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아직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약속이 뭐였냐면 야곱아 네가 가라. 그러면 내가 형 잘 상황 봐가지고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낼게. 근데 그 편지가 안 왔어요. 그리고요 또 형도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에서를 만나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 너무너무 싫은데 에서는 여전히 기세등등한 상태로 자신의 고향 땅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가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돈도 없죠. 엄마가 편지도 안 보내줬죠. 형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죠. 근데 못 갈 상황은 여전한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고향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베델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린 자로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이유든 야곱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불구하고 떠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갑자기 야곱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14년 동안 꾹꾹 참다가 요셉이 태어나자 갑자기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삼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왜 얘기를 한 걸까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한 상대는 무려 14년 동안 야곱을 아주 쪽쪽 빨아먹었던 아주 나쁜, 아주 야근, 아주 그 못된 라반 아닙니까? 이 라반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삼촌 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겠어요? 삼촌 입장에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기서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알았어, 이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깨달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쭉 긴 시간 관찰하고 나서 드디어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은 보자마자 번뜩하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깨달음은 쭉 보고 나니까 맞아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야곱의 14년의 인생을 라반이 되돌아보니까 라반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이 온 다음에 라반이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게 되었거든요. 라반은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이란 사람이 그 집에 온 1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의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양떼가 늘고 그가 키우는 염소떼가 늘고 낙타떼가 늘고 노예들이 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하고 그 이유가 뭔가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드디어 깨달은 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삼촌은 필사적으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닭살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니, 사랑스러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막 가문이설을 하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28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여기서 품삯을 정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이번에 진짜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삼촌 라반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어떻게든 한번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왠지 저는 뒤의 얘기가, 후자의 얘기가 더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아마 야곱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를 또 속일 수 있는지. 왜요? 10번을 넘게 속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디 한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한번 넘어가려고 계획을 했었겠죠. 그런데 그 품삯을 정하라 내가 이것을 주리라고 했을 때 야곱의 요구사항이 진짜 황당합니다. 이 도대체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32절과 33절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양은 무슨 색이에요? 아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도화지를 쫙 주고 자, 양을 그려보세요. 그럼 양 색깔을 뭐 어떻게 칠해요? 하얀색으로 칠하죠. 그렇죠?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죠, 그렇죠? 뭐 안갈색 이렇지만 우리 눈에는 뭐 검은색이나 안갈색이나 그게 그거죠. 예, 그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왜요? 뭐가 많기 때문이죠. 흰색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안갈색 염소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저는요 흰 양 말고요
얼룩진 양이요. 몸에 점이 있는 양이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그런 양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양 1000마리 중에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저는요, 얼룩진 염소요. 여러분, 얼룩진 염소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마리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무려 14년 동안 불공정 계약에 의해서 정말 모든 삶이 망가져 버리고 손해 본 걸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자신은 빈 털터리에다가 독립은커녕 독립을 생각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는 야곱이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삼촌 나 갈게요. 그래, 네가 원하는 삭슬 얘기해, 내가 줄게라고 했으면 삼촌 여기서 30%요, 여기서 40%요, 여기서 50%요, 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딜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야곱 입장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삼촌 이제부터 양 새끼 낳는 거에서 10말 중에 7마리 내가 가질게요, 뭐 이런 식의 딜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도, 가족들이 생각할 때도, 남들이 생각할 때도 뭔가 합리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서로 딜을 하면서 결과를 딱 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은요, 아무리 찾아도 몇 마리 되지 않는 거, 아무리 찾아도 얼룩크고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그거를 자기 품삯으로 달라는 거예요. 삼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웬 떡이냐, 세상에나. 그래 그러자. 그래, 얼룩무늬는 네가 가져라, 대신에 나머지는 내가 갖고 네가 얘기한 대로 정말 너 정직하게 잘해라, 이렇게 하고 맡겨두었는가? 또 이런 삼촌이 아니에요. 이 삼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몸소 그 양떼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검은 양 있죠. 그러니까 뭔가 혼혈을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점박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배제하려고요, 검은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의 때와 삼촌의 아들들의 때와 야곱의 때를 사흘길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행여나 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준 양 중에서 검은 양이 도망가서 행여나 야곱의 양들 사이로 갈까봐. 이 삼촌이 이렇게 지독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미안하니까, 삼촌도 미안하니까 야야 그걸로 되겠니? 그 아롱진 거 빼놓고도 그래, 양 여기 한 100마리 가져가라,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더 지독한 삼촌은 아주 일말의 가능성까지 두지 않으려고 검은 양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자기가 손수 다 양을 갈라놓고 그 결의를 사흘길을 떨어뜨려서 도무지 야곱으로 하여금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그 양을 낳을 수 없도록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제 야곱한테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어쩌다가 정말 돌연변이처럼 나오는 양 빼놓고는요, 이 야곱이 이 점 있는 양 아론진 양을 찾아서 부자가 될 확률은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7절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룽진 것을 낳은지라.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나무 종류가 3가지 나오죠. 버드나무하고요, 살구나무하고요, 신풍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요 나무에 가지를 벗기면, 이 가지를 이렇게 딱 부러뜨려 갖고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요 나무를 껍질을 벗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햇볕이나 이렇게 물에 반사됐을 때 반짝반짝이는 약간 그런 광택이 나는 나무들이라고 해요, 껍질을 벗기면.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기는데 일률적으로 쫙쫙쫙 벗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벗기고 여기는 안 벗기고 여기는 벗기고 여기는 안 벗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흰 점, 원래 가지, 흰 점, 가지 이런 식으로 벗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늬를 이렇게 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들을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놨냐면 양들이나 염소들이 물을 마시는 곳 있잖아요. 근데 막 물이 콸콸 흐르는데 말고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이렇게 그 가지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딱 양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나무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물을 마시면서 짝짓기를 할 때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무늬예요?
얼룩무늬잖아요. 예. 그래서 얼룩무늬 양과 얼룩무늬 염소를 낳게 한다는 작전이 야곱의 작전이에요.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 이거를 가문력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실제 어떤 시각적인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이 정신이나 마음에 영향을 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이 있긴 있어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모차르트 음악 들어준다고 갑자기 내 아이가 IQ 250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 갑자기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태교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 아들이 나를 닮지 않고 막 초자연, 막 초인적인 어떤 막 천재로 태어날 확률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향이 아예 제로는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얼룩무늬가 나올 확률은요, 그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발견된 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왜 야곱은 그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야곱이 어디서 뭘 잘못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요. 39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진짜 낳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양들이 낳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염소들이 얼룩얼룩진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튼튼하고 힘 있는 아롱진 것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요, 힘이 없는 것들은, 이 힘이 없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그 가지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힘이 센 양들은 자기의 것이 되고 힘이 없는 양들은 삼촌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뭡니까? 아이를 잘 낳는 양들은 계속 야곱의 것이 되고, 아이를 못 낳고 비실비실한 양은 자꾸 삼촌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43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번창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 물질적인 축복을 쓸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매우 번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우 번창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 방법이 과학적이지도 않고 인과관계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뚜렷한 방법도 아니고, 만약 그 방법이 맞다면 지금 온 그 양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지금 야곱을 매우 번창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매우 번창하게 만드셨다. 근데 보세요, 양떼가 많아지는 건 오케이죠. 근데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왜 많아집니까? 물질이란 놀라운 축복들이 그의 인생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막 나귀도 사는 거고요, 낙타도 사는 거고요. 일순간 그가 삼촌을 위협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야곱은 이 방법을 택했고, 야곱은 이 방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 그 정답은요, 31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이렇게 한 장만 넘기면 12절 나오거든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봐라, 야곱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양이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냥 야곱이 어디서 갑자기 잡지 하나 보고 인터넷 뉴스 검색해서 거기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아, 봐, 저기 아롱진 것, 저기 얼룩무늬 있는 거 다 네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야곱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약속된 말씀대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라반의 모든 것들을 보셨거든요. 라반을 통해서 억울한 야곱의 사정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역전시켜 주시고 야곱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그때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14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31장 6절 말씀이죠.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네. 그러니까 라반은 악으로 그에게 갚으려고 했지만 야곱은 선으로 대한 거예요. 내가 정말 삼촌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삼촌이라는 사람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들었지만 나는 힘을 다하여 나의 삼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랬을까요? 왜 야곱은 바보같이 참았을까요? 왜 갑자기 야곱은 이야기했을까요? 왜 갑자기 삼촌한테 가서 독립하겠다고 얘기했고, 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삼촌한테 제시했고,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진짜 실행에 옮겼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14년 동안 그는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시자 그는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까지 그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했던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기준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삼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는구나. 뭐냐면 삼촌이 봐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 야곱이 못 느꼈을 리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걸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야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기억 속과 그의 마음 속과 그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베델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 내가 비록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내가 지금 견디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야. 비록 어두운 밤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14년 동안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전해 나를 주실 거야.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년간 견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는 그의 서운함도 그때 비로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억울함도 비로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 가운데 품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만약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삶, 내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묵상을 잘했고 간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14일 정도는 어떠세요?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14일 정도는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140일은 어떠세요? 네, 140일. 그래요, 까짓 거 140일 인내할 수 있어요. 1년 4개월 어떠세요? 1년 4개월. 1년 4개월. 아마 남자분들은 군생활 했으니까 까짓 거 1년 4개월. 그래, 저 상병만 나가라, 저 병장만 나가라, 우리가 그러면서 견뎌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것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요, 14년 견딜 수 있습니까? 14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참 개성도 성격도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 틀려요. 이 세 사람이요. 근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 인생에 펼쳐진 일들이 뭐냐면 광야예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요, 야곱 같은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무려 3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려야 됐고요. 이삭도요, 아들 하나 낳기까지 그의 수많은 고생 연수가 20년이고요. 야곱도 14년이에요. 이 쉽지 않은 세월들이에요. 아주 긴 세월들이란 말이죠.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은 살아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은 건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하지만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25년, 20년, 14년 견뎌내고 살아왔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믿음은 뭔데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게 뭔데요? 히브리서 말씀이죠.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미래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유 저 꿈꾸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보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비록 때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야. 그래서요, 야곱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14년의 세월을 기다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야곱의 신앙 우리들의 삶과 적용이 가능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14년 동안 매달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1년 4개월 동안 매달려서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내 삶이 막 달라집니까? 기도 한 번 하면 1만큼 달라지고, 기도 2번 하면 2만큼 달라지고, 기도 3번 하면 3만큼 달라지고, 그게 막 나한테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사람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아픔 겪게 하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이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비록 나의 때가 그러할지라도 인내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야곱을 부자로 만들고, 이 믿음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가야 할 베델 땅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함으로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